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전에서,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경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데여 보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의 말에 흔들렸던 거 회개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권능으로 능력 있게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을 길을 달라고 우리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자훈련반 간증입니다. 제18기 훈련생 위성석 집사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먼저 18기 제자훈련 기간 동안 매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제게 가장 큰 걱정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와 돈에 관련된 문제였고, 이 문제들은 가정을 이루며 살 때 더 큰 문제로 야기되며 끝나지 않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저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결국은 신앙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 삶의 풍성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더 낙심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삶의 방향성도 없는 그저 불안함, 초조함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삶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세상 부귀영화만을 누리며 살려고만 했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분명 그렇게만 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내 삶은 행복해질 거란 내 믿음으로 사업 또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세상 속의 고통과 압박, 갈등과 초조함, 그 불안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는 점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날선 말들로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인해 오직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려 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깊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계획과 복된 선물을 준비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의 안식처인 주님의 몸 대신 충만한 교회와 너무나 존경하는 임다혜 목사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자 참 소망이심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제대로 알게 하셨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꾸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제 삶이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아무런 유익도 목적지도 없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떠도는 돛담배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상처와 거짓된 진리로 얼룩져 있는 내 마음, 탐심과 욕심, 세상 것들로만 채우려 했던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살았던 나의 모습, 믿고 구하지 못해 온갖 염려, 걱정, 금시 속에 살아온 모습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던 내 안의 상처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아닌 척하며 애써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직접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워하던 힘들어하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 곁에서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저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을, 그러지 이제는 억울해하지도 아파하지도 말라는 말씀들로 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며 마음의 감동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보입니다. 내가 왜 그리 삐딱했는지, 공격적이었는지, 반항적이었는지,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내 안의 상처로 인한 나의 열등감들이었다는 것을, 내 안의 가시가 나도 상대방도 그렇게 아프게 찔러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심하고 부족한 이 큰 죄인인 나 같은 자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며 내 소홀에 귀 기울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억울할 게, 원통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면 뭐가 그리 힘들겠고 불안할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저를 꼭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하심의 손길로 나를 책임지고 이끄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방황했던 제 삶의 방향키를 이제는 바르게 잡고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 나라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만날 수 있었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이곳 충만한 교회 모퉁이 돌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과 육을 살리는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주신 임다혜 목사님 마음 다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허대우 목자님을 비롯한 여러 목자님들과 저희 고넬료 목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 충만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과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 저를 살리시고 깨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 양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성석 집사님, 우리 모태신앙인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많은 상처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되신 거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우이성석 집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변화와 상처들,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자, 이 시간 같이 자, 있는 그 자리에서 안방에서나 그 거실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오늘 주일 밤, 거룩한 주일 저녁 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찬양 받으심을 믿사며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처들이 싸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들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소서. 말씀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자,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만한 교회, 주님이 목숨값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흥왕하고 번성해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충만한 교회 함께 번성하게 해달라고, 여기 황금어장 추수할 크신 아버지 일꾼들 보내달라고. 자,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충만한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직접 목회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품어주시고 안아주옵소서.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소속되어 있는 출입하는 심령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여기 황금오장이 옵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프리스라굴로 부부 같은 헌신된 일꾼들, 누가 충성스러운 일꾼들, 동역자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셔서 함께 끌어주며 밀어주며 함께 동역하여 우리 모두 충만한 교회 함께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충만한 교회 함께 흥왕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우리를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흥왕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일깨워달라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삽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엑스플러를 통해서 성령의 벌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엑스플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성하여 이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자,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이제 한국교회 아버지 6만 교회 한국교회, 경기북청 5천 교회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엑스플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왕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요 엑스플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대학 캠퍼스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엑스플로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생업마다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엑스플러와 한국교회를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당리당리에게 눈이 멀어 매국노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없도록, 미련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중을 가지고 양심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불법과 불의와 뇌물과 부정에 물러가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저 북한의 어두운 정권도 물러가고 복음 통일 이루어서 저 개성평양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세계 만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선교대국 되게 해달라. 자, 이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나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이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이 살인사욕에 눈이 멀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 중에는 매국노가 없게 하옵소서. 저들 중에는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사이로 총선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법의 발을 못 붙이게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 복을 내려 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불길이 북한 땅에 번져서 저 개성평양 함흥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조국을 써주옵소서. 대륙선교 세계선교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끝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우리 아버지께서 어서 물리쳐 주시고, 교회들마다 지금 문 닫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교회가 많은데 어서 마음껏 코로나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애굽의 저주가 물러가고 어서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받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충만하니 목동성 일산 운정성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보호해달라고. 자, 우리 1, 2분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주여,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다 주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며 주님이 만나 주시며 주님이 치유해 주시되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성전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의 충만하여 목동성 일산 운정성전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피를 뿌려 주옵소서. 심령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돌봐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목동 이 시간 각 집에서 각 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비록 밖에서 또는 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신약성경 194페이지 11절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름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엿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샘플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충만한 게 초대교회처럼. 아멘. 오늘 초대교회 모습 중으로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권능과 권세가 있었다는 거. 교회에 주의 종들과 교회의 권능이 있었어요. 이 본문의 주의 종인 베드로가 여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줄초상을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더라. 누가 감히 베드로를 씹겠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대적하겠어?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큰 두려움. 여기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온 교회와 교회뿐이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뭐 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베드로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 막 14절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들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주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근데 별 기도가 다 있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부부가 한날 그 순간에 같이 죽었어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러니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씹겠어요? 교회를 씹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쓴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고 나만도 못한대 어쩌고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닥칩니다. 물론 맞아요. 평신도만도 못한 부분이 많아요. 실력도 모자랄 수 있고요. 인격도 모자랄 수 있고요. 지식도 모자랄 수 있고요. 목사라고 천재인가? 목사라고 만재인가? 똑같지? 아니, 더 못할 수도 있지?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고, 존경할 만하고, 괜찮고, 어쩌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목사들이 기본은 돼 있어요. 술 먹는 목사 없어요. 그렇죠? 담배 피는 목사 없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 존 스토트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공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고 세계적인 목회자예요. 그분의 책이 많고요.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요. 그분이 그 보수적인 그 신앙 참 존경하고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늦게 알았어요.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요 골처였다는 거예요. 담배 골처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골처면은 아예 그냥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걸 봐야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뭐 며칠 전까지도 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뭐 엉망진창이었죠. 뭐 칼을 빈대에 말고 기나 떨어뜨리고 문제를 만들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제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저도 모르게 그냥 집을 얻는 바람에 주택 가운데다 집을 얻어가지고,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택 가운데 그 길도 좁은데 차 한 대가 교체 나가는 거기다 교회를 이제 이사할 때 옮긴 거예요. 그 불보다 뻔한 거거든. 거기다가 교회 얻으면 그거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하는 날, 이제 뭐 계약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 시끄러워서 못 산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놓고 교인 몇 해주도 않는데 스크랩을 짜가지고 교인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막 깽가리 치고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예배를 방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교인 다 떨어져 나가고, 와, 이게 또 갑자기 또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1년 가까이를 그들과 싸워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입술이 그냥 우리 주사 입술이 부르트고 막 다들 너무 제 멱살도 잡히고요. 그 늙은이들이 제 목살부터 막 끌고 다니고요. 예, 막 뒤에서 꼬집고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예, 그 아줌마 늙은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막 꼬집고 막 핥히고 멱살 잡고. 말이 그래서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인생이 참 살맛도 안 나고요. 목회할 맛도 안 나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1년 가까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공정을 서주고 우리가 2, 3년 후에 이사 갈 거다. 공정을 서주고 이제 겨우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해서 내가 오줌 넣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이제 목동으로 왔잖아요. 한 3, 4년 지난 후에 그 주동자가 있었어요. 주동자 네 연놈들이 있었어요. 그 방죽게 다니는 그 안수일서 고인간. 그리고 신용석이죠. 용산 신용석에 다니는 그 인간. 예. 그리고 둘은 믿는다는 인간들이고 둘은 안 믿는 인간이 기다리 아줌마 하나. 그리고 아주 독종이 생기는 그 남자는 4명이 주동자거든요. 예. 이제 3, 4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잊어먹었죠. 그런데 기다리 아줌마가 나타난 거죠. 목동의 교회에. 저 인간이 왜 왔나.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초지정을 말해봅시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놈들을 하나님이 3, 4년간에 처단을 하셨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내가 그 사람, 지금도 오래된 기억이 그런데,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한 사람은 암으로 죽고, 한 사람은 또 자식이 어떻게 되고, 자식이 뭐 죽었다 나 어떻게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요 여자가 남은 거예요. 기다리 요 여자.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지금 목동 성전 그 성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즉시에 이게 하나님이 처단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밤새 이런 감정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 교회의 영광을 아셔야 돼요. 일단 그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쓰신다라고 그러면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공동체.
신인 공동체죠. 십자가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우리 주의 종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공동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공동체 관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이웃과의 공동체 관계. 이 두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인 건 잘하려고 그래요. 뭐 기도 생활하고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때로는 기도원도 간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수평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상처받기 싫다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예배 생활하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 삶,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 시간 내내 그 미운 상판떼기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러니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한 시간 내내 그 봐야 되잖아.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고요. 수직적으로도 주의 종들과 함께 또 목자와 함께 양과 함께 이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상처가 있더라도 또 이해하고,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주었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딪히면서 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교회 생활, 그런데 질서, 초대교회는 권능이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교회에 대해서 감히 교회를 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두려워했다라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이 교회와 또 주의 종 베드로를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하면, 여기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누가 지나갈 때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뭐라도 덮일까 하노라? 그림자라도 누구의 덮일까 하노라. 베드로의 안수받는 건 불가능하니까, 베드로로부터 기도받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뭐라도 지나가기를 바란다고요? 그림자라도. 그 정도로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고, 그 정도로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됐었어요. 아멘. 이제 그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안수받고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는 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앞치마, 그 앞치마는 늘 거기 뭘 다 닦고 그러잖아요. 더럽잖아요. 필요하다면 코도 닦고, 옛날에는 크리넥스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앞치마 손수건이라도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고, 서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려고.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주의 종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덕을 못 세웠고,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빛의 사명 못했고 소금무시를 못해서 밟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제일 먼저 그 교회
자기 목사님, 자기 위에 세워주신 자기 목사님들 지들이 끌어내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먼저 문제고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충만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다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나오는데 12절 보시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 솔로몬의 행각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160개의 기둥으로 된 큰 건물을 말해요. 160개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 동양 문화는 이제 주로 나무 문화잖아요. 우리 남대문도 나무고요, 집도 다 나무고, 왕궁도 나무. 그런데 여기 서양 문화는요, 여기 동양이지만 서양 문화권이에요. 여기는 대리석, 화강석 문화예요. 여러분 한번 저 구라파 여행을 가보세요. 다 대리석으로. 우리 나무 문화는 불타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리석. 그래서 제가 성주순례 가보니까 그 마가다락방이요, 어마어마한 화강석으로 2층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2000년 전에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조그맣게 쓰러져가는 뭐겠지, 그냥 120m 들어가, 그 당시 120m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굉장히 크고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으로 된 대리석 건물이에요. 여기 솔로몬의 행각도 160개의 기둥으로 된 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있죠? 통곡의 벽. 그 헤롯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입이 떡 벌어져요. 그 화강석을 어떻게 옮겼는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화강석이 커요. 화강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화강석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도 있고요. 거기 이제 사진만 보면 이제 그 본거지 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꼬랑지 딴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기 시도하잖아요. 통곡벽에서 그 밑에도 지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와, 이게 대단하다. 이 솔로몬의 행각,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에 무너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그 티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싹쓸이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지기 직전이죠. 거기에 솔로몬의 행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운데 핵심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당국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글도 잘 모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피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의 피해서 숨고 도망치고 그게 아니라 성전은 가운데 딱 자리를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소극적인 신앙생활,
이게 뭐랄까요, 숨어서 비겁하게 티 안 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인생 문제를, 인생의 해답을 가진 존재다. 나는 영통한 존재다. 예수님 믿으면 영통하는 거 아니에요? 도통하는 거 아니에요? 도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도통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도통했다. 나는 영통했다. 나는 인생 문제 해답을 얻었다. 나는 인생 문제 정답을 받았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 살아.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은 죽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내가 틀어주고 있어.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들에 놔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운명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들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하라 말이에요. 당당해.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지. 무슨 말을 못해. 겸손하되 당당하라 말이에요. 예. 주눅 들지 말아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너무 일찍 끝나나? 예, 조금 더 할까요, 그럼? 예. 우리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기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디 가요? 동네 아줌마가 그러면, 아, 예, 저기 좀. 그러지 말고, 아, 예, 우리 충만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말이요. 겸손하게 물론. 같이 갑시다. 교회 나가면, 충만한 교회 가면 당신의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얻을 거예요. 당신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문제 정답이 있어.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그 길만이 당신 사는 길이에요. 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성령 받아서. 그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숨고, 마가다라방으로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도망치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요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은 매를 맞아도 기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13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그래서 성도들 말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세상 사람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즉 초대교회 성도들과 뭐하는 자가 없으니 상조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교회를 높이 평가하더라.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저들은 진짜야. 저들은 믿을만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야. 당신도 교회 나가봐. 그렇게 살지 말고 지는 안 나가면서.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바로 우리 교회도 칭송받는 교회. 그렇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밟히고 있어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실수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 교회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천사들이 다 떠나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사들이 가득 차고 믿으세요. 하여튼 초대교회 교인들은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불신자들이 감히 교회를 뭐 하더라? 씹지 못하더라. 다시 이제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 상종하는 사람이요. 상종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는 않지만 칭송은 하더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워낙 위엄이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아나니아 그 부부가 출초상이 나고 막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서 상종은 안 하지만 칭송을 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보면서 상종을 안 하고 칭송을 하더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교회를 어떻게 하지 않더라? 씹는다든지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서 SBS, CBS, SBS, KBS, MBC 이런 그 PD들이 교회를 함부로 다뤘다가는 다 그냥 그날 밤에 벼락을 맞든지 허리가 꺾어지든지 아우 제 속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랑 다 그냥 목을 꺾어 놓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또 근거를 제공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물론 작은 근거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니까 난리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들과 친하게 상종하지는 못하더라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칭송을 하더라. 우리 충만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결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더라.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큰 무리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생활 또 최선을 다해서 회개생활 충성 열심으로 헌신하면 점점 그 기도가 쌓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천사들이 가득할 것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것이고 교회 바라보는 자마다 함부로 두려워서 함부로 씹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PD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아멘. 근데 오늘날은 그냥 너무 그냥 짓밟혀가지고 끄떡하면 뉴스 시간에 교회가 어떻고 이단까지 신천지 교회가 어떻고 막 끄떡하면 교회들을 사람들 아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주여 이 하나님의 영광 떠난 거 우리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이익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회개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막 기도의 불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예,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을 받고 우리 함께 상을 쌓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이 되어서 함께 우리 멸관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일찍 끝났죠?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자, 우리 1, 2분간 한 2분간 혹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우리 목장 모임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왜냐 거기서 막 누구 비판하고 뭐 교회 욕하고 뭐 저쪽으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말을 글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렇게 막 씹고 비판하고 덕을 못 세우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로막은 건 없었는지 예?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 건 없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가볍게 생각한 건 없었는지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충만한 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므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충만하게 나오는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수많은 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 이를 위해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1, 2번 회개 기도하시면서 기타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또 내일 새벽도 영상 예배 새벽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주여 나 때문에 주여 나의 불충 나의 불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질을 떨어뜨렸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게 모르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빛을 가로막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됐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 빛을 비추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유하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떨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흥왕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씹었던 것을 용서해줘.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 것을 용서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비고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깨우쳐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임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신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교회 주님 교회야말로 이 민족의 소망이 없고 이 민족의 빛이고 소금이고 교회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아버지 신령한 기관인데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로 우리 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교회만이 살 길이고 교회만이 소망이 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충만한 교회부터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철저히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흥황하며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복을 받으며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집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동일하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동일하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